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감사의 절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억, 헌신, 향기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존경을 받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아마 이분이 세계 정상들 중에 가장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7년 동안에 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7년 동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허약하여지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생각을 했고,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보통 교도소에서 한 5년 정도만 생활을 하면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하게 되는데 어떻게 27년 동안이나 이렇게 계셨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교도소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였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만델라가 이 정치적 이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계속 감사를 표현하며 살았더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어두운 상황을 이기게 하는 큰 힘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참 이 감사라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과 그런 어떤 이 낙심의 마음들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친숙하고 익숙하지 않는가. 추수감사절을 보내지만 생각해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도 아프고 집안에 되는 일들도 잘 없는 것 같고 자녀들도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참 없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마음이 우울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감사하는 긍정적인 마음보다 부정적으로 향하는 부정적 편향성이 더 강하다. 그런 이 부정적 편향성에 대해 더 민감하다라고 말했는데, 그런 어떤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데 2013년에 발표된 한 논문이 또 이것을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다른 여러 연구들도 이런 내용들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동일하게 창조되지 않았다. 사회 정서 발달에서의 부정적 편향성.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더 흐르기가 쉽더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편적인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더라도 그런 경향이 참 강한 것 같고, 왜 그런가 가만히 인간의 그 본질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죄의 경향성 때문이었고 타락한 이후에 이 증상들이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먹도록 허락했는데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에 인간이 불만을 품게 되었고 마귀가 그것을 자극을 하게 되었고 뱀으로 찾아온 마귀가 자극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 불만으로 그 불만과 불평의 마음들은 더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부정적 편향성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아가게 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이 상황과 여건이 조금만 힘들더라도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삶을 바로 세워갈 수가 없고 우리 신앙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불평은 단순히 내 취향의 문제고 성향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문제이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감사가 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를 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들을 좀 찾고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가 시작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두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먼저는 삶 가운데 실제로 주신 그 은혜 일상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먼저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삶 가운데 주신, 실제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왜 예수님께 이 감사의 식탁을 준비했는가? 그들 가운데 주신 삶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앞장 11장에 우리가 보진 않았는데 어떤 내용이 소개되냐 하면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 없이 이 오라버니 이 나사로와 두 딸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성의 권위가 약화되어 있던 그 시대 가운데 그래도 남자가 집안에 한 명 있으면 든든했을 텐데 한 명 있는 남자조차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정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과 친분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기적같이 살려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참으로 집안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준비했고 이 잔치는 실제로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삶에 베풀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드렸던 감사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만약 오라버니가 이렇게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실제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으로 이렇게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나온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에 특별히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실제로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크지 않지만 소소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작은 은혜도 그렇지요, 다 포함을 해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혹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면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이 치유함과
그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기쁘다, 즐겁다, 내가 이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그런데 다 도망가 버리고 단 한 사람만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방인인 그가 주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7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예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방인인 이 사람 외에 감사하러 온 사람이 없느냐? 어쩌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감사를 더 잘 표현하고 행동하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오히려 주님께 더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늘 세상을 향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가득한 가운데 건강하지 못한 내면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걸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삶의 긍정적인 면들을 더 바라보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려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실제로 그 연구를 통해서 이 내용들이 또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미국의 한 이 연구센터가 감사하게 될 때 어떤 많은 유익들이 있는가, 이것을 실제로 사람들을 연구를 하면서 밝혀내었습니다. 이 책에서 밝혀주고 있는 감사의 유익이 무엇인가, 제가 몇 가지로, 4가지로 크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는 감사할 때 마음이 회복됩니다. 기분이 좋아진다.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감사를 실제로 고백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삶의 행복감과 만족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낙관성과 이 즐거움, 열정의 기쁨의 이 정서들, 긍정적 정서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 증상들이 사라지게 되고 점점 더 긍정적인 즐거운 마음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감사를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기뻐진대요. 마음이 회복된대요. 그런가 하면 또 감사할 때 사이가 좋아지게 된대요.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될 때 상대방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그 그룹들이 결속력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더 격려하고 더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관계들이 잘 회복되어지고 참으로 좋은 사이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는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감사의 마음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몸에도 실제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두통과 소화기계통 질환과 기관지염과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 기능이 더 강화되었다.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면서 몸이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발견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감사할 때에 선행을 하는 동력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실천하는 사람,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 돕고자 하는 마음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선행의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연구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해주고 있습니까? 실제로 감사가 이런 긍정적인 결과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이 감사를 실천하자고 말하는데,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도 많은 이 말씀의 예들을 통해서 감사할 것을 도전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유혹에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감사의 고백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 많은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감사를 실천하며 그래서 이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도전해 봐야 되지, 그것을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감사가 주는 많은 유익들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이 마르다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했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다. 여러분, 말씀 보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주 값비싼 향료값을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감사와 헌신의 고백으로 드려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부어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참 귀하다, 나의 장례를 위한 준비다라고 7절에서 말합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마리아가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와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 여러분, 이 감사제를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감사의 가장 근본에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감사는 결국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수준 높은 감사로 연결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종종 언급을 했는데, 이분이 독일의 나치하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참된 교회의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옥중에서도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들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옥중 서신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에서 그가 지금 자유를 빼앗기고 이제 그 감옥의 고통스러운 시간들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본헤퍼 목사님의 이 말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더 이상 불평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감옥의 철장 사이로 비치는 햇살, 그것조차 감사의 이유가 된다. 감사는 내 삶을 더 이상 결핍으로 보지 않게 한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처한 상황이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의 중심에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본헤퍼의 또 다른 책인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받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본헤퍼 목사님의 이 고백 가운데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그 은혜가 우리 영혼을 감싸게 될 때에 우리는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들,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고백들, 그 감사가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상황이 어려울 때에 그 상황을 감사로 이겨내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전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수준 높은 감사를 하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준 높은 감사. 감사 기초반을 졸업하고 어떻게 해요? 감사 고급반으로 올라가는 그 단계로 나아가자.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에 감사하기는 쉽다. 그렇지만 직장이나 집 건강을 잃거나 퇴직금 포트폴리오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감사를 느낄 사람은 없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순간이 감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모함을 해서 직장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금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또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감사할 것이 아닌가. 이 말의 요지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그때 더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우리의 어떤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그래서 감사로 우리의 이 삶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자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칼이랴, 그 어떤 위험도 그 어떤 악신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빈곤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 항상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게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을까? 내가 건강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체험받지 못할까? 항상 그렇게 결핍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아간다면 계속되는 그런 불행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새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보내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누가 보더라도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함없이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감사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자. 일상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참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참된 감사는 헌신의 표현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진리. 여러분, 은혜를 기억했으면 그 은혜는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억하고 헌신으로 표현하자. 여러분, 감사는 그 감사의 그 은혜 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될 때 그 감사가 완성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핑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 알지? 안 그래도 내 마음 알잖아. 알긴 뭘 합니까? 표현하지 않는데.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데 뭔 마음을 안다 그럽니까? 표현되는, 함께 따라합시다. 표현되는 사랑이 참 사랑이고 표현되는 감사가 참 감사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상한 그런 잘못된 왜곡된 가르침이 있어요. 뭐냐 하면 칭찬하고 감사하면 하늘의 상급이 없어진다 하더라. 그래서 내 칭찬 감사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으라. 뭔 이런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겠지, 나에게 감사를 표현하겠지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누군가를 향하여 선행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보다는 사람들에게 대해 의식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참된 헌신의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무언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감사를 표현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께 받으라 그러지 말고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실습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합시다. 땡큐. 중국어로 합시다. 셰셰. 일본어로 합시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거 어느 나라 말 있습니까? 독일어 땅케. 예. 자, 독일어 한번 합시다. 시작. 예, 땅케. 예. 등등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표현돼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재발견의 책에서 또 한번 이 통찰력을 제가 얻으면서 보았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사람들에게 관계 가운데서 이 감사가 실제로 표현될 때에 표현되어져야 관계들이 풍성해진다는 거. 예를 들었습니다. 부부관계를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관계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실제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아내들이 그래도 주로 하는 일이 가사 일 아닙니까? 요즘에 바뀐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딱 집어서 가사 일은 아내가 하는 일이 이러면 요즘은 공격받더라고요.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이건 전제하지 마시고 주로 아내가 하는 일이 가사 일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에 남편들은 생각할 때에 아내가 가사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밥 해주는 것도 당연하고 빨래 해주는 것도 당연하고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감사가 표현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쌓여있는 빨래를 보면서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이 나왔을 때 아내가 얼마나 저 빨래를 하는데 힘이 들까, 저 맛있는 밥을 차리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제가 그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집니다. 그리고 때때로 감사하다고 실제로 말해요. 아이고 저 빨래 어찌 하겠노 힘들어서. 가끔씩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실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요 밥상에 들어왔을 때 아이고 이 맛있는 밥상 차려줘서 당신 너무 고마워.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남자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보, 목소리 약합니다. 자, 여보, 맛있는 밥 차려줘서 고마워요. 확실하죠? 예,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들도 그렇습니다. 남편들이 보통 이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오지 않습니까? 이제 월급을 이렇게 안겨다 주고 그럴 때에 당연히 벌어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월급 안에는 남편의 온갖 수모가 다 담겨 있습니다. 수모가 담겨 있어요. 온갖 이 욕설과 온갖 그 고통과 그 고뇌가 담겨 있는 그 월급 봉투라 그 말이지요. 근데 그걸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먹고 이것밖에 못 벌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참 수고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녀들도 부모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뭔가를 해주는 거 당연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 참 부모가 뿌듯합니다. 또 자녀들이 무언가 참 하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할 때에 부모가 뭐 자녀들이 해주는 거 당연하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챙겨주니 고맙다, 신경 써주니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지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또 예물 드리고 그 예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 참으로 귀하다. 참으로 귀하다. 특별히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쉽지 않을 텐데 비가 오고 그 늦은 밤에 기도하러 오시는 귀한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에 나도 비 오고 금요일날 이 밤에 인도하러 가는데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날을 이렇게 지키고 이날 생각해보면 이 좋은 날 단풍복이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놀러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참 귀한 것이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귀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헌신에 대해서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그렇게 함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향해서 목사님 교회 섬기느라 참 수고 많으시다, 목사님은 사례받고 섬기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직장 나가서 돈 벌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생활비를 책임지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할 때에 저희 마음이 또 기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향해 감사를 표현하며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께 표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주님께 전심으로 귀한 것을 부어드렸습니다. 그 향유옥합의 값어치는 1년치 연봉에 해당되었습니다. 그것을 깨어드렸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욕을 했습니다. 아니,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 뻔하였느냐. 여러분, 언뜻 듣기에는 참 합리적인 말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생각할 분이 있을 거예요. 저것을 예수님의 발에 끼워 부어드리느니 차라리 저거 팔아서 사람들을 돕는 게 낫지 않는가. 그리고 이들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부모님 없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귀한 것을 깨뜨려 드렸으니 얼마나 그것이 참으로 어찌 보면 그 유다가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마리아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 마리아의 중심을 보셨다, 그 말입니다. 어떤 중심을 보았습니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계상보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가 그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지금 이때가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미 이제 이 땅에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 마지막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때 바로 그 순간입니다. 8절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주님 이 땅에 계시는 그 시기는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셨습니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때는 바로 그때다. 그러나 이 헌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게 헌금합니까? 왜 그렇게 시간을 냅니까? 왜 그렇게 낭비를 합니까? 왜 그렇게 불필요한 수고를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낭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그 헌신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헌신의 때를 포착하고 있습니까? 내일 내가 모레 은혜 받을 그때에 하지, 그러다가 세월 가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무슨 낯으로 주님을 뵙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섬길 때라고요. 바로 지금이 헌신할 때라고요. 바로 지금이 결단해야 될 때라고요. 내일 모레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바로 오늘 이 순간 주님을 향하여 선한 결단, 헌신의 결단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어떤 헌신을 올려드릴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께 아름다운 헌신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헌신이 표현될 때에 그 헌신은, 그 감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그 집안에만 향기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향기가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마음을 담은 전심의 헌신이 그곳을
가득 그 향기로 가득 채웠을 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표현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교회 안에서 그 감사를 표현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아름다운 헌신들,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울림이 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울리기 전까지 아무런 울림을 내지 않습니다. 악기도 연주하기 전까지 아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종이 울릴 때에, 쳐서 울릴 때에, 악기가 연주될 때에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도 마음으로 담아야 되겠고, 그 감사가 표현될 때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욕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의 결단을 주께 드리며 향기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감사의 표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그 헌신이 참으로 세상에 울림이 되었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이 참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제를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무엇을요?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감사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그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수준 높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되어질 때에 우리의 감사는 아름다운 향기요 울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변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생각을 했는데 자주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감사절기 때마다 자주 드리는 찬양인데 매번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질리지 않습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 담아서 우리 전심으로 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 감사의 입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준 높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아들 주시기까지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의 말씀 붙듭시다. 세상 사람들도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부정적인 상황도 감사하며 내면을 이겨낸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